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의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증인들이라면, 오늘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 옆에서 그 죽으심을 목격한 증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전날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셨는데, 그곳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적어주세요. 자, 그곳의 이름은 겟세마네였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정말로 땀이 피가 되도록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자정을 넘어 한 2시쯤 되었을 때에 이제 예수님을 팔았던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와 그리고 그를 따르는 로마 병사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있는 곳으로 잡으러 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 의하여 로마 병사들에게 팔리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로마 병사들에 의하여 법정에 서게 됩니다.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재판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십자가형을 그들에게 선언합니다. 원래는 제사장들이 그럴 권한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허락하냐면 빌라도가 그것을 허락합니다. 빌라도도 사실은 예수님께 죄를 찾지 못했어요. 예수님 도대체 무슨 죄를 저지른 거야 이 사람이? 얘들아 나 못 찾겠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제사장들은 빌라도를 위협해요. 여보세요, 정말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여기 화나 있는 사람들 안 보여요? 그러자 빌라도는 그럼 니네들 마음대로 해라, 대신 나는 이 일과 상관없어 라고 하면서 빌라도는 그 일에서 손을 뗀 듯 하지만 결국은 빌라도가 그 일을 허락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군중들에 의하여 십자가를 지게 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시간은 대략적으로 아침 9시였어요.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정오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언제쯤이냐면 제6시라고 하는데 정오예요. 정오쯤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달려셨을 때 이제 하늘과 온 땅과 하늘이 컴컴해지기 시작했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어두워지는 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일식이야, 일식. 야, 그런 일은 흔한 일이야. 그런데 그것은 일식보다도 더 캄캄한 어둠이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질문. 성경에 이렇게 멀쩡했던 하늘에 칠흑 같은 어둠이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언제일까요? 우리 친구들 한번 배운 적이 있는데 언제였을까요? 그것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 중에 어둠의 재앙, 칠흑과 같은 어둠의 재앙을 내리셨을 때 온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공포로 두려워 떨었어요. 자, 그러한 일이 한번 벌어지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어. 무슨 일이 벌어지나 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어둠을 내리신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아무것도 입으시지 않았어요. 정말 그 모든 수치를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그 수치를 하나님께서 어둠으로 가려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둠으로 예수님의 그 부끄러움을 가리셨던 것과 같이 우리의 죄로 인한 수치와
그 벌거벗음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마찬가지로 덮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모든 것들은 왜 어둠이 임했을까요? 왜 컴컴해졌을까요? 이유는요 하나예요. 왜냐하면 빛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요한은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빛, 생명의 빛, 생명의 빛이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 이 땅에 있는 그 진정한 빛이 점점 사그라져 가기 때문에 점점 하늘은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어두워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상은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제9시까지, 즉 오후 3시까지 약 3시간 동안 어둠이 임했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이 어두움은 끝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말씀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버리심이 아니라 바로 시편 22편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버림을 받은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느냐,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시는 그 일,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을 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온전하게 세워주신다는 것을 예표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자, 그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숨지고 돌아가셨어요. 다른 성경에서는 이때 이 37절에서 큰 소리를 지르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큰 소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있었던 그 언약의 말씀들을 다 하나하나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시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이 언약을 완성시키셨죠. 이 언약은 누구의 언약이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 구원이에요. 이것은 지난 시간에 무엇이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일방적인 선물, 그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바로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죽는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이 몇 명이었을까요? 십자가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 그 십자가형을 보러 왔던 사람들 물론 많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달리셨던 그 십자가 가장 높은 곳에 달리신 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볼 수가 있었어요. 굳이 거기까지 쫓아오지 않더라도 멀리서 보면 보일 만큼 예수님은 높이 달려 죽으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많은 사람들은 이제 끝났어. 이제 야, 저렇게 거짓말하던 사람이 이제 죽었구나. 야, 쟤도 별 수 없구나.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얘기하더니 라고 하면서 비웃고 조롱했어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숨을 딱 멈췄을 때 사람들이 야, 이제 집에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그때 바로 한 사람, 누구냐면 바로 백부장.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7절에 보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무엇을 보았냐면 예수님께서 보면 그 앞에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는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끝났어, 이제 예수님 뻥쟁이 거짓말쟁이야, 저렇게 야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자기 하나 구원하지 못해 라는 그렇게 비웃을 것, 그때 다른 사람들은 비웃는 그때에 이 백부장은 무엇을 보았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 그것들을 본 게 아니에요. 왜냐면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어. 예수님이 저렇게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사람이 저렇게까지 죽는 모습을 여태까지 본 적이 없어요. 너무나도 순순히 자기를 내어주시는 것을 보고
이 백부장은 그 마지막 때에 이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이 고백이 어디에 있었다고 보냐면 베드로의 고백에서 이 이야기를 찾았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 8장 29절 보면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태복음에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마태복음 16장 13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베드로의 고백을 알지만 마가는 그 고백을 바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만 바꿉니다. 왜냐하면 마가의 관심사는 무엇에 있었냐면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바로 한번 읽어주세요. 마가복음 1장 1절 우리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마가복음 1장 1절. 자,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자, 이거예요. 마가는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제자들도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고 만나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고백을 했었으면 좋겠는데 이 고백을 하지 않아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올라셨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들었던 제자들 요한과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 고백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이에요. 이때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아이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무슨 어떤 메시아를 생각했냐면 로마를 완전히 뒤집어버리고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가식적인 나라를 세우는 정말 강력한 왕국을 세울 왕을 생각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잘 오른쪽에 좀 앉혀주시지요? 아니 저는 그럼 저쪽 쪽에 좀 해주세요. 어쭈 저것들 봐라. 제자들의 관심사는 거기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기까지도 제자들의 관심사는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 누구였냐면 백부장만큼은 예수님이 달려 죽으시는 그 자리에 어떠한 제자들도 없고 제자들마저도 다 버리고 부인하며 떠나갔던 그 자리에 남아있던 그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은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이는 진정 이 사람은 진실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마가는 이 백부장의 고백을 부각시키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구약 성경을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었고 심지어 서기관들은 그 말씀에 하나하나 외워서 쓸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이룩하기 위하여 그 언약을 이루시는 성취로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아무리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안다 하여도 예수님에 대한 다른 그 지식이 없으면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 백부장은 이 고백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것을 나아가는 보십시오. 이방인들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고백하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자리에 있던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십자가 근처에 가지도 못했어요.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마가는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이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왔는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초기서부터 예수님을 계속해서 쫓아다녔던 사람들,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 근처에서 있지는 못하였어도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사모하며 쫓아오며 마지막 그 십자가에 달려가 돌아가시는 그 자리까지 쫓아왔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바로 여자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고 소망도 못한 가치를 매길 수밖에 없던 그러한 비천했던 여인들을, 그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모했어요. 그래서 마가는 그 여인들의 이름과 그 여인들이 어디서부터 예수님을 쫓아왔는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2년 반 동안 쫓아다니면서도 마지막 이 자리에 아무도 남지 않았지만 처음부터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냥 먼 곳에서 예수님을 보필하며 쫓아왔던 그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얼만큼 예수님을 가까이에 있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그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이 여인들을 통하여서 바로 신분의 높음이나 낮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쫓아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고 제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의 이름은 바로 이거예요. 40절에 보면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자의 이름이 기록되는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였습니다. 하와가 그랬고 사라가 그랬고 이들은 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사사 드보라도 그랬고 아주 그때그때마다 중요한 일들을 했던, 업적들이 있었던, 의미가 있는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지금 나오는 이 여인들은 아무것도 한 곳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그 죽음의 자리까지 쫓아갔던, 마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진정한 증인이며 누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인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예수님의 증인들, 지난 시간에 전도사님이 이야기했던 바울과 그리고 게바라하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500명의 형제들은 그 후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행전과 초대교회에서는 초대교회사를 보면 이들의 삶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순교의 자리로 갔습니다. 단 한 사람 요한을 제외하고 나서는 다 순교하는 것까지 기쁘게 자기의 생명을 내어 드렸어요. 왜 그랬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 물론 죽었다 살아난 사람을 만나면 정말 놀랍죠.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 수 있어? 우와! 그러면서 혹시라도 마음의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이 백부장은요, 죽은 사람, 다시 살아난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죽은 사람을 보고 이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고백들을 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하나님의 이 언약궤 말씀을 우리는 보아서 알고 있어요. 이야기로만 듣는 것보다 글로 보았던 우리는 더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숨어져 있고 그것이 어떤 뜻인지 우리는 알고 있는 우리는 적어도 이 백부장의 고백, 이 고백과 같은 나도 이러한 고백을 하고 싶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이 정말로 메시아였고 이 땅의 구주였다면 나는 이분을 정말 따라가는 그런 제자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명백히 보여주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응하게 하여 주셨기 때문이에요. 또한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명확히 알기 때문입니다.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그랬대 그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 죽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이르렀다는 이 명확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전도사님은 그리고 여러분들은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겁니다. 증인은 알고만 있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목격했고 그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물론 증인이라고도 하지만 법정에 나왔을 때에 법정에 서서 그것을 증언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들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증거하면서 얘들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가 그로 인해 구원을 받았대, 이 사실을 전하는 사람, 즉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